이번 시간에는 지난주의 간증과 연결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 여러분 한번 방송을 다시 들어보시면서 연결점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생명을 줄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생명 없는 불신자를 예수님의 생명을 심는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가가 이제부터는 연구거리였죠. 자, 초대교회에서 했던 그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구조는 집과 떡과 음식이잖아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목회 현장에서 만들 수 있을까가 이제 참 연구 제목이었죠. 그 구체적인 전략을 찾기 위해서 고민하고 또 연구하고 기도하던 중에 어느 날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결정적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날도 제가 열심으로 전도하러 돌아다녔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으로부터 31년 전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아파트가 많이 없었습니다. 단독주택이 많았고 또 공동주택이 더러더러 있기는 했지만 하여튼 아파트가 없는 상황에서 그러다 보니까 많이 걸어 다녀야 됐죠. 많은 걸어서 전도를 한다고 다니는데도 전도가 안 됩니다. 그리고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고 참 부끄럽지만 그렇게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안 돼요. 이거 역시도 안 된다는 것은 뭔가 우리가 길을 잘못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안 되는 구조로 우리가 가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 되는 거겠죠. 일단 우리 하나님께서는 안 되는 것을 시키시는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러던 어느 날인데 누가 나를 보고 서로 이제 인사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개척을 한 이제 전도사인 줄 알고서 이런 얘기를 해요. 저 밑에 이교다리 건너기 전에 거기 가면은 이렇게 조그만 가게를 하는 집이 있는데 그 집을 찾아가면 전도를 아마 해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 사정을 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아들이 군대를 갔는데 군대 가기 전에 사귀었던 여자친구가 다른 사람하고 결혼을 하게 됐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서 충격을 받아서 몇 날 며칠을 잠을 못 자고 불안해하던 중에 그만 귀신에 사로잡힌 겁니다. 그래서 귀신 역사로 말미암아서 이제 귀신 들린 상태가 되어진 거죠. 그러니 군대에서 제대를 시켜서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근데 집에 와서 이 아들이 자꾸만 사고를 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어머니가 운영하는 그 가게에 이렇게 앉아 있다가 손님으로 들어오는 사람 중에 젊은 남자가 들어오면 가만 앉아 있다가 영수철이 튀어오르듯 튀겨나가서 그 사람을 갑자기 때리니까 그 사람이 쓰러지고 경찰에 고소가 되고 또 치료비를 물어줘야 되고 이런 상황이 되어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던 중에 김천의 어느 기도원에 이런 사람들을 돌봐준다, 이런 사람들을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거기로 이제 이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런 집이니까 가서 이제 좀 만나보라고, 전도를 해보라고 뭐 그런 얘기였죠. 순복음교회는 병도 잘 고치고 귀신도 잘 쫓아내는 그런 교회니까 그 집에 가서 전도를 해보라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안 그래도 갈 데가 마땅치 않아서 뭐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잘 됐잖아요. 그래서 물어서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문을 열고 들어서니까 그 점포를 보기 위해서 저 안쪽에 조그만 방이 하나 있더라고요. 거기서 앉아서 이제 손님이 오면 문을 열고 물건을 팔고 이러는 상황인데 거기 앉아 있다가 제가 들어가니까 문을 이렇게 여니까 보니까 주인 아주머니가 문을 열고서 뭐 줄까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뭐 사러 온 건 아니고 이 집에 아들이 아프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저는 저기 저 공동묘지협회 거기서 교회를 개척하고 있는 전도사입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방문을 팡 닫아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등을 돌리고 나를 안 쳐다보는 겁니다. 제가 그 방문 앞으로 몇 걸음 더 다가서서 아주머니 잠깐 문 좀 열어보세요. 잠깐이면 됩니다. 그랬더니 문은 열어주지 않은 채로 안에서 아주 그냥 그 아주 날카로운 그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는 거 있죠. 안 아끼라! 안 아끼라! 이러면서 대화 자체를 거부하니까 더 이상 뭐 어떻게 말을 붙일 수가 없어서 그냥 인사하고 돌아 나왔습니다. 또 시내를 돌아다니며 전도를 했으나 여전히 전도는 안 되고 거절당하고 욕을 먹고 다니는 그런 상황이 반복되던 어느 날 또 딱히 어디 갈 데가 마땅치 않아서 다시 그 집을 가보았습니다. 다시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방 안에 앉아있던 그 주인 아주머니가 다시 문을 열고 보니까 지난번에 왔던 그 남자란 말이에요. 제가 다시 저를 알아보고서는 문을 탁 닫아버려 그리고 돌아앉더라고요. 다시 이번에도 다시 몇 걸음 더 다가서서 다시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아주머니, 제가 교회 오라는 말 아닙니다. 교회는 안 와도 됩니다. 잠깐만 문 좀 열어보세요. 그러면서 제가 이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성경에는 이 집의 아들처럼 아팠던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치료가 되었어요. 그러니 이 집의 아들도 예수님 만나면 치료가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문을 닫은 채로 막무가내로 듣기 싫다고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나가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예민해졌는가 나중에 알아봤더니 집안에 이렇게 환자가 있으니까 별 사람이 다 찾아오더랍니다. 그리고서는 이 절이 좋다, 저기 저 무당이 용하다, 이 한약방이 잘한다, 뭐 이렇게 별별 소리를 다 하면서 뭐 민간요법도 말해주고 이래서 이제 이것도 해보라 저것도 해보라 막 아주 그러니까 이제 노이로제에 걸린 거예요. 막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보고도 이제 그런 상황에서 대화를 거절하는 거예요. 무조건 싫은 거예요, 그냥. 자, 그러나 제가 또 다니다가 마땅치 않아서 그 집을 또 한번 가봐야 되겠다 싶어서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날은 내가 가게로 들어서니까 나를 알아보더니 그날은 들어오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 들어가도 됩니까? 들어오라 그래요. 들어가서 보니까 방은 한 2-3명 정도 앉으면 될 만한 한 평 정도 되는 그런 방인데요.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실이 벗겨진 지 오래된 그 돈통 있잖아요. 그 옆으로 담배가 이렇게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담배를 판매했던 것이죠. 자, 자리에 앉았더니 쟤한테 먼저 말을 걸어왔어요. 지난번에 나한테 왔을 때 우리 아들 병을 고친다 했잖아요. 그 얘기 좀 다시 한번 해주세요. 누가 어떻게 고쳐졌는지 그 얘기를 한번 해주세요. 그렇게 먼저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이렇게 내한테 먼저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제가 오히려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성경에도 이 집 아들처럼 귀신으로 말미암아서 고생을 하고 집에서도 있지 못하고 저 밖에서 무덤 사이에 살았던 그런 사람이 있었다. 그러면서 얘기를 시작했는데 제가 개척을 하기 전에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오랫동안 제가 그 전도훈련을 받았습니다. 한 6-7년 받았죠. 그러다 보니까 글 없는 책으로 전도하는 그 전도 구조를 제가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건 제가 어렵지 않았어요. 뭘 하고 말을 해서 무슨 말로 끝낸다는 거를 어떻게 마무리 짓는다는 걸 제가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제가 그 순서대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예수님을 소개하고 이제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가족이 되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아들을 치료하게 될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물어요. 그렇습니까?
그럼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기도로 함께 도와드렸습니다. 그리고 잘 이렇게 순순히 따라서 하더라고요. 영접 기도를 마치고 눈을 떠 보니까 이분이 얼굴이 바뀌었어요. 나 그 처음 봤습니다. 그렇게 날카롭고 예민하고 그렇게 히스테리적인 반응을 보였던 이분이요, 얼굴이 편안해지면서 환해졌어요. 진짜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고 웃음기가 입안 가득히 이렇게 퍼지면서 환해진 거예요. 그러더니 잠시 앉아 계세요. 그러더니 일어서서 이제 그 가게에서 마실 것을 가져와서 다과를 좀 주더라고요. 다과를 먹으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좀 하면서 아주 이제 서로 제가 다음에 또 와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 또 오시라고. 그래서 이제 미리 전화번호도 알고 그래서 다시 이제 인사하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집에 가서 전화를 했어요. 제가 무슨 요일 날 가겠습니다 하고 갔습니다. 약속을 하고. 그래 갔더니 이번에는요, 자기 남편도 데려다 놨더라고요. 옆에 앉혀놨어요. 그래서 남편하고 인사하고, 그러니까 그 부인이 하는 말이, 우리 이 신랑한테도 나한테 했던 그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래요. 얼마나 제 입장에서 감사한 일입니까? 전도를 해달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차근차근 예수님이 누구신지,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지 이렇게 정리해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영접 기도를 해야 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저와 같이 그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예수를 믿겠다고 입으로 고백하십시다. 그러시면 오늘 하나님의 구원이 이 집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집을 돌보시고 지키시고 이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영접 기도를 시작했는데, 부인은 그 옆에서 제 기도를 따라서 또박또박 따라서 같이 기도하는데, 남편은요 고개만 푹 숙이고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내가 뭐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그러냐고 내버려 두고 제가 이제 기도를 끝마치고 마무리 기도 한 번 더 해주고 제가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와서 다음 주에 이제 또 전화를 하고서 그 집에 가서니까 그 부부간에 남편은 일하고 있다가 오라 그러니 같이 와서 두 번째 만나고 세 번째 만나고 이렇게 하면 거의 한 서너 번 찾아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저런 이제 세월이 한 달 정도 지나간 것 같아요. 그런 중에 어느 날 가서 이제 계속해서 이어서 정리해서 예수님을 전해주고 복음을 전해주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그 집에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러는 동안에도 한 번도 교회 오란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제가 교회 오란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들어갔거든요. 교회는 안 와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다식을 확인을 하다가, 교회는 진짜 안 가도 되는 거예요? 네, 교회는 안 와도 됩니다 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먼저 교회 오라는 말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에 남편이 이렇게 물어봐요. 교회가 어디쯤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요? 저 위에 농고 가는 쪽에 그 공동묘지 그 옆에 있습니다. 그 위치를 가르쳐 줬더니 그거 대충 알겠다는 거예요. 그럼 뭐 교회는 언제 몇 시에 모이냐고. 그래서 일요일, 소위 말하면 주일날 11시에 우리는 모여서 예배를 하는데 저희는 아직까지 교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식구들하고 또 누가 들어오면 한 사람이나 이렇게 두 사람이나 예배 드립니다 하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제가 말았죠. 왜냐하면 그때까지도 제가 그분들이 교회를 올 것이라는 것은 제가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제가 오란 말도 안 했잖아요. 그걸 아까 그분들이 묻는 것은 그냥 인사치레로 묻는 줄 알았죠. 자, 어느 주일날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설교를 하기 전에 이제 예배를 시작하면서 찬송을 부르면서도 제 눈은 계속해서 문 앞에 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누가 들어올래나, 혹시라도 이 시간 맞춰서 누가 들어올래나, 그러면서 이제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목이 길게 늘어나도록 그 문을 향해서 이제 보면서 눈을 거기가 있는 거죠. 찬송을 하는데 갑자기 문이 확 열려요. 그러더니 세상에 그 부부가, 남편이 먼저 들어오고 부인이 뒤따라서 들어오는 겁니다. 너무 놀라서 그냥 튀어 내려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지금 생각 우습지만은 인사를 이렇게 했어요. 아니, 여기 어쩐 일이세요? 이랬더니 그 남편이 양복을 탁 입고서 찾아왔더라고요. 인자 우리도 교회 다닐기나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분들이 자기들 사는 집에서 우리 교회까지는 아마 2km쯤은 될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그 당시에는 뭐 자동차가 지금처럼 흔한 게 아니라 자가용이 있을 때가 아니기 때문에 걸어온 겁니다. 걸어서 오다 보니까 늘 가게만 앉아서 이제 가게만 보던 그 부인의 입장에서는 2km 상당히 먼 거리잖아요. 그리고 이분이 이렇게 좀 많이 걷지를 않아서 숨을 헐떡헐떡 하면서 계단을 올라와서 들어왔어요. 너무나 깜짝 놀랐죠. 그리고 앉으시라 그러고 이제 앉혀놓고서 다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자, 근데 그때 이분들이 복음을 들었고 이제 예수 영접했고 그러다가 지금 교회로 옮겨왔잖아요. 그 자체가 난 참 신기했는데 예배를 마치고 이제 인사하고 돌아가시고 월요일 날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인사 전화, 안부 전화 이제 전화할 때가 한 군데 생긴 거예요. 그랬더니 언제 올 거냐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약속을 하고 그 집에 갔더니 이번에는 말입니다. 그 작은 집에 말하자면 애들로 말하면 작은 엄마하고 그 집에 작은 집에 아이들 딸 하나 아들 둘이 그 같이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는 말이 우리 동시한테도 내한테 얘기해 준 거 그 예수님 얘기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데려다 놨다는 거라. 세상에 이런 기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감사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돌아다니지 않아도 전도할 때가 생겼으니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이 나고 기뻐서 복음을 착 전했습니다. 아주 그냥 복음을 힘있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초청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요, 애들하고 다 같이 또박또박 예수 영접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마무리 기도 해주고 제가 조금 다과하다가 그 부인이 다과를 이제 계속해서 내주더라고요. 다과를 좀 하고 음료수하고 좀 빵 몇 개를 먹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그분들은 계속 교회를 나오는데 그분들 집에는 그 당시에 중학생이었었는데요. 여자 딸내미가 중학생이었는데 피아노를 전공시키기 위해서 5살 때부터 6살 때부터 피아노를 계속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중학생 되니까 얼마나 오랜 시간 피아노를 쳤겠습니까? 얘가 오자마자 반주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반주자가 있어지게 된 거죠. 그런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고 어느 주일날 됐는데 이 작은 집에 식구들이 들어왔어요. 같이. 올 때 같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등록을 하니까 이제 뭐가 돼요? 그 집에 애들 서희, 어른들 서희, 우리 집 아들, 우리 집 사람 이렇게 해서 그 15평밖에 안 되는 그 조그만 공간에 사람이 바글바글한 것 같아요. 막 꽉 찬 것 같아요. 얼마나 행복한지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교회를 와서 왔다 갔다 하는데 또 다른 데서 이사 왔다 그러면서 다른 교회 다니다가 이사 왔다고 서울에서 이사 왔다 그러면서 한 사람 부부가 또 왔었고 이렇게 해서 이제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자, 근데 내 안에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이상하다. 내가 이분들 보고 교회 오란 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교회를 왔지? 내가 교회 오란 말을 안 했는데도 이분들이 지금 교회 왔단 말이에요. 이게 내한테 의문이 되는 거예요. 들어와서 이제 교회 등록하니 감사하긴 하지만 우리 상식으로는 교회 오라 그래야 되고 막 설득을 해야 되고 이래야 될 낀데 내가 그런 말도 안 했는데 이분들이 교회에 와서 등록을 했단 말이에요. 이걸 가만히 생각하면서 왜 이렇게 됐을까 생각하다가 제가 그 노인을 만나서 키워서 옮긴다. 그리고 키워서 옮기면 안 죽는다. 이 말과 사도행전 2장 46절 이하의 집과 떡과 음식이라는 이런 이 파편들이 서로 맞춰지면서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로구나. 이렇게 집에서 떡, 즉 예수님을 전하고 음식으로 교제하고 이렇게 하는 동안에 이분들이 복음이 정리가 되고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생긴 어느 날 교회로 들어오는 이런 구조가 바로 초대교회 구조였고 그 노인이 말한 키워서 옮기면 안 죽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원리였구나. 그러면서 번뜩 뭐가 생각나냐면 그 노인이 가르쳐준 것이 성경의 원리하고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 노인이 누굴까? 그 노인이 궁금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 다음 이야기는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다음 주에 이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를 기대하시면서 한 주간 동안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When I am down and oh my soul so weary, when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dened be, then I am still and wait here in the silence until you come and sit a while with me.